두 사람의 다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예배자를 찾으셔요. 오늘 양육을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누군가가 설계를 했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이렇게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이 교회를 예배하려고 지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술집으로 이용을 하고 1층에 마약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이게 목적대로 쓰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경내에 교회를 두 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오산제일교회가 이번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맞네요. 이게 겹쳐가지고 지금 일이 많이 제가 하게 됐는데 거기는 주차장만 지금 1,500평이에요. 우리는 주차장 없어서 난리는데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주차장 또 산대. 거기 이렇게 보니까 맹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반값으로 줄 테니까 제발 사달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기도 좀 이렇게 앞에 보고 지금 토박기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기 주세요. 이렇게 동서남북 바라보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아니고 우리 꼭 필요하잖아요. 공간도 필요하고. 이제 1층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들 또 아까 보니까는 또 다른 분들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겹치고 참 담임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건물을 지은 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설계 도면이 세포 한 개, 우리 세포가요 수백억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개 도면이 그거를 유전인자 DNA라고 하는데, 그 설계 도면이 그 한 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를 협력으로 이렇게 열어보니까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책만큼 도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세심합니까?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게 좀 제가 은혜가 돼서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로구나. 자, 난자, 정자가 한번 이렇게 딱 발산이 되면은 수억 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힘센 놈이 먼저 막 꼬리를 치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머리에 핵탄두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핵탄두. 그래가지고 난자를 만나면은 그 핵탄두로 빡 하고 뚫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막 그냥 이 이정자 저정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딱 차단을 해요. 하나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가장 센 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가장 그 수억 대의 가장 센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 수억 대의 여러분들이 나온 거라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16개, 24개 이렇게 계속 배로 불어나요. 근데 불어나면 물로만 이렇게 이게 다 물이잖아요. 물로만 불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불어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설계 도면을 그려 놓으셨어요. 그 안에. 우리 책만큼 그 하나, 세포 하나가. 그 이제 불어나면서 점점 설계 도면이 더 복잡해져.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것은 거기 명령 체제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이렇게 가운데 핵이 있어가지고 그 핵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쭈르르르르르르 타가지고 눈썹에 가서 들러붙어. 그럼 눈썹을 만들어요. 그 도면이. 그 눈썹도 위에 붙어야지 눈썹이 밑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 어떤 거는 너는 쭈르르르 똑같은 털인데
똑같은 털이 너는 콧구멍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코 안에 털이, 이 콧장등에 털이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참 이게 기가 막힌가요? 그 안에서 명령 한 대로 이 모든 이 수천억 개의 이 세포가 명령 한 대로 탁탁탁탁탁 가서 어떤 거는 손톱이 되고, 손톱이 밑에 들러붙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떤 거는 손금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세상에요, 아버지를 닮아. 그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닮아요.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 우리 딸이, 저 혜인이가 노예를 처음 갔거든요. 다 목사님들이 너 오진호 목사님 딸이지? 알아보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도면을 그렇게 그려놓은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일단은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그 과정을 뚫고 이 땅에 내가 그러한 복잡한 구조에 의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에, 특히 우리 아내와 남편은 서로 만날 때마다 감동을 해야 됩니다. 오, 한번 해봐, 둘이. 시작. 부경이는 조금 진정성이 있는데, 대선아, 너는 어째 표정이 그러냐? 진짜 그래야 돼요. 정말 제가 이게 이렇게 이걸 알면서 그 새롭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나를 그렇게 왜 줬느냐 하면은 예배드리라고. 우리가 비싼 몸이에요, 진짜.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이게 뭐냐?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종점을 찍어야 돼요. 다른 데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은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우리 내용은 다 알아요. 뭐 수없이, 지난번에 또 제가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좀 각도로 오늘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까처럼 그렇게,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설명을 했냐면은,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동침만 한 거예요. 그냥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복잡한 DNA를 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에요. 카인. 그 뜻이 뭐냐? 소유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자, 아담에게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은, 그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진다는 것은 그 속성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속성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스림은 지금처럼 정부처럼 이렇게 칼로, 무기로,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그게 아니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네 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막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려요? 여기 나오는 가인처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소유를 해버려야 돼. 내가 다 장악을 해야 돼. 그게 가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했는가? 1절에 보면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거 낳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아주 복잡한 하나님의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 등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창조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쓰는 단어. 이게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예, 범죄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범죄에 빠뜨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의 너희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은 여자는 해산의 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마귀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통을 박살을 낼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카나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인을 키워낸 거죠. 그런 것은 얼마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벨을 이제 둘째를 낳습니다. 근데 둘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줬어요. 아벨. 이 아벨의 뜻이 뭐냐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소유, 이런 좋은 의미를 가졌는데, 이 아벨은 이게 뜻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허무. 크게 하세요. 허무, 공허, 티끌. 아니, 아들을 낳아놓고 세상에 어떻게 허무하다고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뭔가 자기들은 실수했지만은 뱀의 머리통을 부셔버릴 만한 그러한 창조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들을 통해서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딴판으로 이게 이게 가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게, 자식 키우는 게 진짜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뿔뚝뿔뚝하고요. 이 말을 좀 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진짜 애 키우기 힘드네.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선물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왼수덩어리네, 왼수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그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좀 말이 아주 고급진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어를 우리 어머니가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저 여우가 되다가 저 사람이 된 저런 저 아가리 좀 봐, 아가리. 저는 그렇게 고상한 말은 처음 들어봐. 이 어머니도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이게 뭐 장난기가 많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저 둘째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이게 좀 힘이 되고 이래야 되면 사고만 치니까. 똑같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 별 수 없구나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이 별 수 없구나, 허무하구나, 티끌이구나. 그래서 티끌로 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목축, 한 사람은 농사일을 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문제는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아벨은 염소로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피 없는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설교를 종종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잘못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곡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곡식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라고. 곡식 잘 드리면 됩니다. 양을 드렸다고 해서 받고 곡식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한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배를 드려놓고 시험 들어요. 예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 예배 드려놓고 한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예배는요, 정말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을 여기에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길래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자, 두 사람의 이제 다른 예배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예배를 보면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는 전혀 어떠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 데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농사를 졌으니까 농산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 있나요? 이 구절로서는 별로 잘못이 발견하기가 어렵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해석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세월이 지났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세월이 이게 욤이라는 단어인데, 욤, 날이라는 뜻인데, 여기 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 시즌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보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한 달, 1년을 산 그 나의 삶의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그러니까 세월이 켄트, 지났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잖아요. 그 농사를 지은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됐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예배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키우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키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을 떠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 전제라는 게 뭐냐? 처음에 이 포도주를, 자, 시작 그리고 끝날 때 붓는 게 포도주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으니,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가할 일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텐데, 나뿐만 아니고 나처럼 그렇게 살아온 모든 자에게 줄 거다. 그러니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도 예배자로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마지막 서신서를 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농사한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 왜 안 받으셨죠? 큰일 났네. 이게 예배가 거절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이 거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삶을 평가받는 시간이라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와서 이게 우리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삶의 내용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가인에 대해서는 별로 뭐가 도대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씩씩댈만 하죠. 아니, 저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제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가인은 거절을 하셨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나타나겠죠. 자, 아벨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자, 볼펜 빨리 드세요. 볼펜 가지시고. 자, 우선 이제 표시할 게 하나 있는데, 자기도 양의 여기다가 동그라미 했어요. 첫 새끼. 무슨 새끼?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새끼. 첫 새끼예요. 그리고 그 기름. 이 두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아벨. 그리고 그 제사. 이게 다 달라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인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첫 이삭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지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띵겨 먹고 그런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첫 이삭으로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형식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 인생이 당신 겁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왜 10분의 1만 드릴까요?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게 도둑미라고 그러죠. 도둑놈. 그러면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쓰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 잘난 척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그 첫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항상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운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너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홍해가 뭐예요? 내 앞길을 꽉 막고 있는 거, 오도 가도 못해요. 근데 그게 언제 갈라져요? 새벽에 하나님이 가르셔요. 근데 새벽에 자빠져 주무신다? 이거 죽겠다는 거지 뭐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만나가 새벽에 내려요. 요단이 새벽에 도하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집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전부 새벽에 역사하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신앙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첫 것이 그런 의미예요.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게 빠졌어요. 첫 게 없어요. 첫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 기름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기름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아무거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고르는 겁니다.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귀한 손님을 여러분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하셨다면은 그릇을 어떤 걸 써요? 내가 먹던 밥그릇? 아니에요. 찬장을 열잖아. 찬장. 그래가지고 바짝바짝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 나오잖아. 안 그래요? 우리 집은 그렇던데. 나한테는 아무거나 그냥 줘. 아무거나 그냥. 나한테는 아무거나 그냥. 사발 두꺼게 하든지 하여튼 뭐 그냥 먹으면 돼. 근데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찬장이 열려. 그러면 막
이런저런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드렸다는, 그렇게. 아벨은 나의 가장 기름지고 좋은 거, 그건 하나님 거야. 내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으나, 자, 여기 그 제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양이 포함됐어요. 그러면 아벨이 가져오는 양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 자신을 먼저 받으셨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들어오잖아요. 예배 왔어요. 그럼 예배 왔으면 여러분들이 물질도 내시고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자, 자식들이 선물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 선물을.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 선물 가져왔네. 이야, 역시. 이제 가라. 그래요? 네, 그거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지. 진짜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해. 그죠? 부모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막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이렇게 막 돈을 빌린다 그러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막 힘들다 그러고 막 그냥 어렵고 지금 끼니 걱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빠한테 이따만한 선물을 들고 와서 아빠 사랑해요. 나 그거 안 받아. 나 그거 안 받을 것 같아. 나 그거 받고 울 것 같아. 나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선물이 아니야. 우리 새끼들이 잘 사는 걸 바라는 거지. 그 자식들이 가져오는 선물에 내가 그거를 바라고 한다면 내가 애비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물며 나에게 그러한 DNA로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 많이 들고 오는 거, 그 힘든데 막 앵벌이 하듯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를 먼저 기뻐하신다. 하나님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나 자신을 기뻐하셔요. 왔니? 아이고 세상에. 아빠 이거들,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주면 좋고. 이런 거지. 어? 돈 밝히고 이건 이제 변질된 거죠, 여러분. 망령 들거나 정상인 같으면요, 여기 자녀들이 와주는 거 그냥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벨의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게 빠졌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농사를 진 건데 세상에. 그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마음이 빠졌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 백날 드려봐야 하나님께 상달 안 갑니다. 여러분, 헌신을 해도 뭘 해도 마음 없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전부 다 그래요. 진홍아 밥 먹어. 그는 생각 없어요. 아니, 밥 먹는 것과 생각과 무슨 상관이야? 가서 밥을 먹으면 되지. 근데 내 마음에 생각에 하기 싫으면은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먼저야. 그렇죠? 근데 마음이 없는데, 홍아 너 부지깽이 어디 가서, 부지깽이 빨리 와서 밥 먹으라니까. 진짜 생각이 없대는데. 그래가지고 억지로 끼주지 먹잖아요. 다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담긴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그 제물과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예배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마음 없는 예배, 첫 것이 아닌 것, 기름지지 않은 것. 성경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셔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첫 것으로 마음을 쏟아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실패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됐느냐? 안색이 변했대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게 100% 맞는 것 같아. 제가 이래봬도 눈이 이렇게 단축근육만 해도 이렇게 싹 서치하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싹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토해내고 있는지 나를 욕하고 있는지 다 내가 느껴져요. 딱 여러분 표정과 그 여기 딱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색에 다 나타나. 저분은 지금 속에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속이 꼬여 있구나. 저분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저 양반 눈물을 흘리네. 속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세 사람이 약간 좀 불편한 표정. 찔릴지어다. 왜냐하면 안색에 나타나서 그래.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가 거부되니까 몹시 분하고 뭐했다? 안색이 변했다. 이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두 번째는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죄를 이겨내는 에너지를 받는 순간. 다시 말하면 자동차 이렇게 쭉 가다가 앵꼬 나면은 주유소에 가서 리필하듯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차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 한 달, 1년을 내가 살아가야 할 영적 에너지를 받는 리필 충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근데 그게 차단이 되면 내일 그 일주일은 끝난 거예요. 보나 마나요, 여러분. 보나 마나. 보나 마나요. 못 가. 앵꼬.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읽으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게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어떤 문을 말할까요? 예배에 실패한 마음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문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고예요. 이렇게 내가 뭐 외지에서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게 좋게 들지가 않아. 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있으면 이 죄가 고개를 못 듭니다. 어두움은 태양이 떠 있는 이 동안에는 절대로 여러분 빛은 꼼짝도 못 해요. 하여튼 빛으로 공간만큼 그냥 물러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 차단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뭔가가 이렇게 나한테 유입될 때 고개를 바짝 들고 이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나갈 때 내가 누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죄가 같이 포함되어서 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문지방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실패자. 이게 이렇게 중요해. 이게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그냥 끝이야, 끝.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한대요. 왜 여기 문 들어 있을까요? 죄가 나를 원해요. 나를.
나하고 같이 들어가자, 나하고 같이 나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원한다는 의미가 영어로 보니까 desire라는 단어예요. desire. 이게 어떤 뜻입니까?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죄가 나를 엎드려가지고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내가 이게 딱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고, 그러면 죄가 꿈쩍을 못합니다. 그냥 나가 떨어질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는 죄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아주 갈망하는 거예요. desire. 아주 욕망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너 산다. 여러분 봐요. 이미 벌써 죄에서 감염이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에 실패한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스릴까요? 죄 못 다스립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죽는데, 너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네 고집대로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아벨의 길로 가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 죄를 이길 수 있어. 결국은 이후에 보면은 가인이 그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털어버려요. 그냥 참,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어? 나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세요. 이제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 성을 쌓아요. 여러분, 가인의 성을 쌓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오지 말아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접근 금지, 나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아성을 쌓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통제 안에 안 걸려. 본인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가인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신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신문하는 거예요. 자, 예배 실패했죠? 그죠? 예,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달겨듭니다. 하나님이 이제 신문이 들어가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거를 자꾸만 되뇌이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질문하시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몰라서 질문하셔요? 예, 너무 잘하시죠. 이거는 소속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니?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소속이 어디야? 만약에 내가 아벨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가족으로 피부치로 공동체로 여긴다면 너 아벨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네가 보호해야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지금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가지 대답합니다. 두 가지. 첫째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매사가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진리가 유입되는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예배할 때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로,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만 있는 거야. 자기를 포장하려니 전부 입을 열면 다 거짓입니다. 왜 몰라? 아니, 가인이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안단 말이에요. 본인의 손으로 바깥으로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다는 게 뭐예요? 피가 튀겼다는 거잖아요. 그 피가 땅에 흘러가지고 땅에 묻어놨으니까 땅에 호소를 한대요.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땅에 핏소리가 하늘에서 울린다고. 근데 그러한 가인이 모르면 도대체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른대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가 실패되잖아요. 목사님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누가 지켜야 돼? 아니, 내 동생을 누가 지켜야 돼? 저 동생이 지켜야 돼요? 에? 윗집이 지켜야 돼? 아랫집이 지켜야 돼? 내 색시를, 내 남편을 누가 지켜야 돼? 앞집 여자가 지켜야 돼? 윗집 여자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 옆집 교회 교인이 지켜야 돼? 이 교회를 누가 청소해야 돼? 아니 주방을 누가 다스려야 돼 여러분? 저쪽 교인이? 예배가 실패되면요 한결같이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누가 지키니? 내가 마누라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그건 네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 누가 지켜요? 예배 실패한 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방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주일학교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속에는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잖아요. 하나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생명이 죽고 사는 것, 이거는 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몫인데 그거를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장로 4명이나 있고 이런 사람들 되는 거지. 그거를 왜 나한테 이거를 참 따지세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책임 전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경종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로구나.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빨리 조치해야 돼요.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나는 첫 꽃으로 드리는가? 나의 예배에 기름짐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물만 턱턱 이렇게 갖다 바치고 뒷짐지고 있는 가인은 아닌가? 이거 꼭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죄 많이 지은 여인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다 드렸어요. 그 여인이 어떤 예배를 드려요? 마음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첫 것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릴까요? 왜 자신의 가장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한다? 영건씨, 그 섹시 머리 좀 이렇게 쓰다듬어 봐. 그냥 사랑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왜 만져? 더군다나 이제 미장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싹 이렇게 드라이를 했는데 그거 이렇게 한 그릇 잖아요. 죽어. 그냥 숟가락 날라가. 그냥 조심하세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여자의 머리는 자신의 고결이에요. 그 여자가 머리가 얼마나 머리에 신경을 쓰는지 몰라. 근데 그 자기의 가장 고결한 머리를 풀어서 가장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쓱쓱쓱쓱 문댄다는 것은 무엇이 이런 힘을 자아내게 하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머리에 나의 가장 이런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그냥 그 더러운 발을 그냥 붙들고
이 발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 자체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내가 이런 거 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런 거 하게 생겼. 내가 이런 거 하러 내가 이 교회 온 것도 아니고.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잖아요. 바리새인 얘기는 없어. 근데 불편한 그 죄 있는 여자가 왔는데 주님은 그 여자를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교제하시고 너 죄사가 받았고 이제 평안히 가라고 이러면서 복을 그냥 왕창 받았어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인의 예배자가